6월 26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에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매우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절망적인 가정에서 벗어나 확실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말하였던 바울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부터 바울은 부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란 말씀이에요. 아담으로 인해 시작된 죽음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생명의 시대가 왔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붙들고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죽음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표현이지요. 첫 열매는 마지막 열매가 아닙니다. 첫 번째 열매죠. 더 많은 열매가 뒤따를 것이라고 하는 보증입니다. 마지막 열매는 이제 더 이상 열매가 없다는 뜻이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수많은 열매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이 영원히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끝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절망이 마지막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선언이 바로 우리를 향한 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잇는 열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지요. 26절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아멘.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 시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너무도 당연한 현실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 원수라고 말하면서 그 원수가 받을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죽음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그 마지막 최후가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의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의 마지막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전쟁의 시작이고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을 때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는 이미 선포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승리는 모든 만물의 회복에 대한 선포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질서로 평정될 것이며 악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이제는 완전히 묶임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완전한 역사의 지배자로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을 즐기면 됩니다. 희생할 것도 없고 양보할 것도 없고 헌신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적 도리나 혹은 예의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만 위하여 살면 되고 그냥 나만 생각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무엇입니까? 진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에 고난을 견딜 수 있고 부활이 있기에 핍박을 당하여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부활 신앙이 있는가? 나는 정말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가? 부활을 확신한다면서 희생하지 않고 부활을 확신한다면서도 헌신하지 않고 부활을 확신한다면서도 믿음을 지키지 않는 이런 모순된 신앙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부활은 확실하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굳게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게 붙들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그저 단순하고 막연한 미래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 일어나겠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바울의 선언은 전혀 달랐죠. 이 부활은 미래의 소망이 아닌 현재의 삶이다. 현재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신앙의 성숙은 단순히 지식으로 내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나는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곱씹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부활을 단지 미래의 사건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두려움인가? 아니면 부활의 확신인가?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는 영역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물으며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들고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뿐 아니라 오늘의 삶을 붙드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죽음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논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